우리 옛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친지들보다 오히려 이웃이 더 가족 같고 친하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인 줄 압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늘 가까이 하고 함께 하는 사람, 이웃은 때로는 가족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형제들이 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마다 한 번씩 잠깐 얼굴 보거나 명절 때가 되면 가끔 전화 한 번 해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서로가 있고 각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 주변에 늘 함께하는 이웃이 몇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경조사가 있으면 함께하고 여행도 늘 함께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사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다 보니 상대방도 가까이 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다가오니 나도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형제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나 홀로 이곳에 살지만 다른 형제, 다른 가족을 얻었노라고.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세상 사람과도 가까워져야 됩니다.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혹은 자기의 능력으로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세상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디 다 그런가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형제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동료의 도움도 필요하고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웃의 도움도 필요하고 성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마저도 부인한다면 교만의 극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쭉 나오는데 16절 한 절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생각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해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바로 육신의 소욕입니다. 곧 마귀의 일이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노라는 것을 느끼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니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졌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면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과 가까이 마주 앉아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선교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고 한 분은 그분을 따라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분은 만나자마자 서로 얼싸안고 악수하고 가족이 어떠냐, 그곳 행편이 어떠냐 자연스럽게 대화가 끌려나갑니다. 근데 처음 만난 그분과는 사역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가까이 하고 함께 만나는 사이라면 모두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도 이러한 관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냐 그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근함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가 되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겠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금년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휘포타케네, 의존한다,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런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속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세를 가리켜서 휘포타케네 그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려면은 의존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의존적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그러한 자세를 가리키거나 그러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정신과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마음을 모으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여기에서 묵상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순종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의식할 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도우심이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교통하기를 강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기꺼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대로 포기해버리고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부부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고 그 사랑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에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하게 나아가고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고 깨끗이 한 후에 제사를 집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그 백성들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단에 오를 땐 성결한 모습이셔야 돼요. 여기 어른들은 이제 잘 아시겠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에 아니 도시에서라도 어른들은 새벽 기도 가면서 그 추운 날씨에 제가 저희 할머니 그 신앙을 보면요, 그 추운 날씨에 그 뭐 샤워 시설 있습니까? 그 깽깽 얼음 물 그걸 말이죠. 위에 얼음만 드러내버리고 부엌에 가셔가지고 그 둥그런 뭐 다라이 같은 거 하나 그 놔두고 그 위에다가 자기 몸을 씻고 새벽마다 제단에 오르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이 추운 날에 그냥 가도 하나님 괜찮다. 내가 하는 말이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때는 깨끗하게 씻고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그 내가 이제 그 학생이 되어서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제단 올라갈 때는 깨끗하게 씻고 성결하게 해서 올라가는구나. 그 사실들을 인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에서 정결례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다 마음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고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늘 마음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우리 또한 거룩함으로 주의 제단에 오르셔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데 가장 방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지 못합니다. 깨끗이 씻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서로 진실해야 하지 않습니까? 손을 씻어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그냥 물에 손을 담그는 정도는 여러분 씻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손만 담그면 손의 더러움과 세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번식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씻고 나면 손이 정결하게 되어지죠. 우리 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내 몸 다 씻어달라, 자기 몸을 다 씻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다가 주께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내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한지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뭐를 씻으란 말이에요? 치운 죄를 씻으라 그 말이죠. 마치 손발을 씻듯이 세수하듯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하고 또 행동하면서 치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겸손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결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게 두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두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그 말이죠. 믿음과 불신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옳고 그름 등의 교차 속에서 항상 갈등하고 헷갈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사랑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아가씨에 대해서 이 형제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목사가 직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자매에게 다가갈 때 그 자매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좋아해주면 사랑한다고 하고 또 이 자매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멋진 미래를 그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그 자매가 자신 앞에서 시큰둥하거나 바쁜 관계로 자주 만나주지 못하고 조금 멀어진 듯한 그 분위기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 자매가 어디 너 하나뿐이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매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줄 압니다. 제 마음속에 참으로 불행한 관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두 마음, 복선을 깔고 있는 마음은 더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면 믿지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지 않겠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지만 기적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로 다가오시지를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가깝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친구와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을 깨끗이 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